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아뢰지도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기도의 37번째 말씀입니다. 약한 자였던 에훗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시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시장인데요. 이분은 판사 출신이었는데 역대 뉴욕 시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아주 좋은 선한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즉결재판소의 판사로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떨다가 너무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들어가 그만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빵에 손을 대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노인은 붙잡혀서 라과디아 판사가 있는 즉결재판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끌려갈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아주 덕망있기로 유명한 라과디아 판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저 불쌍한 노인이 비록 빵을 훔쳐 먹었지만 그것은 죄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을 생각하면 참 딱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과디아 판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어떤 선한 판결을 내릴까? 이것이 궁금해서 함께 즉결재판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그 자초지정을 다 듣더니 그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10불 하면 한 15,000원 좀 안 되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저 불쌍한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 불쌍하지도 않나?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하면서 웅성웅성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과디아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더니 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내십시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나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주고 그 벌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라과디아 판사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뉴욕 시장까지 당선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 불쌍한 노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한 것이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내가 없었구나. 오죽했으면 저 할아버지가 빵에 손을 대었을까. 점잖게 생긴 저 할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저 빵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벌금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죠.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징계를 당했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그때에는 고통이 극심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급적 없어야 하는 회개입니다. 징계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회개.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지만 그런 회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회개는 평화로울 때, 은혜로울 때 하는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회개를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받았을 때 하는 회개보다 은혜롭고 평화로울 때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했던 기간에 그런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와 벗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들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모압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강성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돕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들이 공격했던 도성은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아말렉 자손이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다 점령당하기 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간이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겼다라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신하가 되었던 것이죠. 18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역사가 36년이지요. 이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18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유지하며 40년간 평안을 구가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8년간이나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통 지배받는 나라가 바쳐야 할 곡물은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예산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곡물을 바친다,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그 밥을 반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더 많은 곡물을 요구하면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것을 하루 1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징계당했을 때 회개한 것입니다. 평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러한 징계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자, 징계를 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말하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왼손잡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즉 왜 왼손잡이가 되었을까? 왜 왼손만 썼을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잘 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글은 또 오른손으로 또 잘 쓰더라고요. 그만큼 연습하면 양손 다 자유자재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그럴 때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함으로 왼손밖에 못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가 장애를 가졌던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나는 그를 쓴다. 이것을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또 연약해지고 병들고 지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안 쓰시겠지, 덜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려면 쓰십니다. 더 크게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했어요. 끝까지 시험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습니다. 3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질병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너는 네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약함을 나는 얼마든지 들어 쓸 수 있다. 네가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안 들어주시네요. 실망할 수도 있지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경우에는 실망할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의 약함은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시는 것은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아무리 너희가 약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강한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에웃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모압 왕 에글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정말 젊은 황소와 같은 강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왼손밖에 쓰지 못하던 이 에웃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웃이 어떻게 에글론과 싸워서 이겼는지 말씀하고 있지요. 에웃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규빗은 45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짧지 않은 그런 칼을 숨겨두고 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웃이었기에 이 크기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글론의 눈을 가리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찼잖아요. 왼손잡이가 왼손 허벅지 밑에 차야 바로 이렇게 찌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허점을 노린 것이죠. 이 에글론은 이 에웃을 얕잡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이 장애를 가졌으니 얕잡아 본 것이죠. 바로 그 틈을 타서 이 에웃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자 이제 에글론이 이제 에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가까이 오게 하죠. 그리고 그때 찔러서 죽인 것이죠. 에글론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장애를 가진 에웃을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29절을 보면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인 에웃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모압 군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모압 군인들에 대해서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장사고 용사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에웃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웃을 통해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의 손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손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시죠.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오페라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그가 제일 처음 오페라를 작곡해서 연주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를 연주하는 그 연주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디는 자신이 작곡한 것을 피아노를 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갈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그 사람들, 그 청중들의 박수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르디가 관심을 둔 사람은 대선배인 작곡가 로시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중들이 아무리 박수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스승이고 선배인 이 로시니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왜죠? 그가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그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VIP석에 앉아 있었던 로시니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가 정말 박수는 치고 있는가 안 치고 있는가, 그의 얼굴이 밝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로시니가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박수갈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령 나를 향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힘없이 보이고 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또 에글론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선교하는 것이죠.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교회가 선교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선교 목사로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여러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 어떻게 선교하는지 제가 탐방 다니면서 또 자료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만 명이 모여도 선교사 한 가정 파송 안 한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정도 규모 되면 적어도 10가정, 20가정은 보낼 법도 한데 안 그런 교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는 교인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10가정을 보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선교도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선교도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선교, 여러분, 저도 노예 안에서 여러 교회들 어떻게 선교하는지, 또 북한 선교 어떻게 하는지, 또 세계 선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큰 교회라고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비록 재정은 어렵고 또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한 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전도의 사명,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3월 우리 교회의 39번째 선교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